안녕하세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입니다. 화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있는 심각성과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다음 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외부적으로 좀 이런 환경 요인이 있는데, 이걸 먼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2020년 이후는 급격하게 이제 감소된다는 건데, 2010년도에는 그 붉은색 컬러입니다. 청년 그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 연령 인구가 23%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는 이제 이게 한 21%로 빠져요. 그러더니 앞으로 또 10년 뒤에 2030년에는 16.7%로 빠지고, 그다음 2040년도에는 13%로 이렇게 쭉쭉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 유형을 보면은 2020년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2020년 이후에는 좀 많이 좀 급격하게 좀 감소하는 그런 비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걸 인구수로 보면 요 연령대, 그러니까 그 19세에서 34세까지 요 연령대가 2020년에는 1,096만 명이었는데 2040년도에는 709만 명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한 35% 정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빠지는 이유가 그냥 교회에서 뭐 이탈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워낙 청년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아마도 더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청년들 중에서 종교인이 있고 이제 종교인이 아닌 무종교인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성인들 베이스로 해서 지금 한국 갤럽 데이터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도에는 50대 50, 그러니까 종교인하고 무종교인하고 반반 정도 됐었는데, 19년도에 이건 코로나 직전이죠. 그때는 무종교인이 58%고 종교인이 42%니까 58대 42 정도 됐고, 그다음 21년도 코로나 이후에는 6대 4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종교인이 40%고 종교인이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모든 전 연령층이 똑같이 종교인 비율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체 청년 인구 중에서 22%만 종교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30대 청년들 중에서는 26%만 종교인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0대 같으면은 22%그 종교인 중에서 이제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이제 나눠서, 지금 교회에서 청년들 뭐 많이 이탈한다고 하고 막 그러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나오는 또 청년들 중에서 가난한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청년 되게 많은데, 교회 나오는 청년 한 사람이 요즘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할 때, 어렸을 때죠. 한 30년, 40년 뒤에 청년부 생활할 때는 그냥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걸리는 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시끄럽고, 그냥 또 교회 또 헌금 잘 안 하니까 어린이들이 다 싫어했어요, 청년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청년들이 좀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가 됐다. 이번에 대학생들 좀 보겠습니다. 학폭협에서 조사한 자료예요. 이게 2012년에 조사했고, 또 5년 간격으로 이제 2017년 조사했고 2020년 조사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샘플을 갖고 1,000명, 그다음에 개신교인 대학생 200명에서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17년에서 22년 요 한 최근 5년 사이에 무종교인이 확 늘었어요. 그래서 67.7%에서 지금 73.7%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무종교인이 이렇게 많이 늘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개신교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무종교인 학생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 전체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또 종교인 학생들이 줄고 있고, 이런 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거는 20, 30대 2030 세대 그 밑에 초중고 학생 10대 청소년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보겠습니다. 초중고 세대가 어떻게 움직인 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2030이 이어받을 테니까.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요 20년 사이에 일반 학생 인구가 32%가 감소가 됐어요. 많이 감소가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이제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2000년에는 초중고 학생들이 41만 6천 명이었어요. 그러다 2020년에는 24만 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보니까 요 20년 사이에 42%가 떨어졌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밖의 학생들은 32%가 감소가 됐는데, 교회 안에서는 42%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 학교 학생 감소 속도가 일반 학생보다 1.3배가 빠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봤습니다.
교회 학교 그 주일 학교 아이들 감소 숫자는 우리가 이미 과거 데이터를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 데이터는 일반 학생 그 비율을 아니까 그 기울기로 제가 한번 곱해본 거예요. 기울기를 갖고 한번 추정을 해보니까 교회 학교는 지금보다 정확하게 딱 50%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로 가면 교회 학교가 50%가 감소가 되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청년 이들이 다 대학생이 되고 뭐 이렇게 뭐 이제 그 2030이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그 2030 세대도 더 많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추세에서 한번 이 데이터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청년들이 이제 교회 이탈 의향률이 얼마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인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조사한 자료예요.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인들이에요. 전체 교인들 중에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앞으로 계속 다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계속 다닐 의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게 20대가 제일 높아요. 20대 청년들 보면은 65%가 다니고 싶다고 했고 그다음에 그 교회를 떠나고 싶다 모르겠다가 35%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작년 초에 21년 초에 기독 청년들 대상 조사했는데 2030 똑같이 나왔어요. 35%가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지금 3명 중에 1명 정도는 지금 앞으로 10년 안에는 교회 떠날 의향이 좀 높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앞으로라고 했지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기독 청년들 그 데이터는 10년 안으로 물어봤는데 그때 한 35%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 청년들 중에 35% 정도는 36%한 3명 중에 1명 이상 정도는 지금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다른 넌크리스찬 중에 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점점 더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성세대보다는 청년들이 더 많이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교회 이탈 이유를 연령별로 보니까 20대 볼게요. 20대 1위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가장 높아요. 46%. 그 다음에 이제 얽매이기 싫다, 구속받기 싫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신앙심이 없어서 이게 21%. 네 번째가 교회 내에 이념적이나 정치적인 발언이 심해서 이게 높았어요. 그 다음에 30대 같은 경우는 목회자, 장로, 교인들에게 실망해서 그 다음에 얽매이기 싫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0대가 특히 이제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실망감이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특이한 거는 20대나 30대 4위 보시죠. 4위.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나와요. 지금 그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이렇게 순위권 내로 이유가 나오는 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이건 정말 어른들이 각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적인 발언을 할 때 가장 크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청년들이다. 근데 이 조사는 아크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굉장히 한 2,000 샘플 넘게 큰 조사를 아예 교회 이탈 요인만을 목적으로 조사한 데이터예요. 기독 청년들 교회 이탈 위험 요소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목회자와의 관계 차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 파트별로 봤더니 교회 청년들이 가장 이탈할 요인이 높은 요인이 바로 목회자와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수평적인 어떤 친구들하고나 뭐 교회 선배 후배들과의 관계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신앙 문제도 아니고 목사님하고 관계 문제가 제일 높았어요. 목회자와의 관계 차원에서 지금 내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이제 50%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놀랍게도 기존의 그 어른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라운 그 되게 의아한 데이터인데 두 번째 요인이 헌신 강요였다는 거예요. 헌신 강요가 두 번째로 높은 요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저를 뭐 교회 일을 시키면 저는 기뻤어요. 우리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날 인정해 주니까 저를 인정해 주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헌신 강요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더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거니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영이 높았고, 근데 공동체 차원 뭐 그다음에 개인 신앙 문제 이런 게 나왔는데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그 연두색 가운데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교회 출석자 중에서 교회를 나갈 친구들, 나갈 의향자들을 보니까 목회자의 언행 불일치 요인이 가장 높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목회자 설교. 무슨 뜻이냐? 이거 청년들한테 적합한 설교가 쉽지 않아요. 이게 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적합한 설교가 이렇게 딱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가 목회자의 권위적인 모습, 권위주의적인 모습. 지금 청년 2030 세대는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핸드폰 세대, 모바일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세대들은 수평적으로 다 이런 관계, 다 핸드폰으로 다 뭐 그냥 다 수평적인 관계인데 우리 기성세대만 해도 다 수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데 청년들은 아무리 젊은 목회자라도 권위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좀 실망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힘들기도 하기도 이런 요인들이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인이 뭐냐면 2030 시대의 코로나 이후에 신앙이 급격하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했더니 2020년에는 신앙이 약해졌다가 27%였는데 작년에는 33%였고 그 다음에 올해는 3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은 향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의 다음 세대 중에서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3040 세대가 나왔어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딱 보면 3040 그 과거에 나왔던 3040 세대들이 잘 안 나오니까 그게 1위였고 두 번째가 교회 학교 청소년들이었어요. 10대 청소년들. 세 번째가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들 건강해지고 그 고령화 추세니까 노인들이 많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현저하게 떨어져서 10%로 MZ세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3040이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 허리세대고 기혼자들이고 이들이 교회 안 나오면 자녀까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MZ세대는 좀 다르죠. MZ라는 이미지 자체는 아주 청년들, 아주 영피풀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목사님들한테는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예요. 전 이 문제도 되게 심각하다고 봐요. 현장 목회자들은 우선순위에서 MZ가 많이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관심상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MZ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떤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들이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 학생 특히 이제 MZ 세대 사역하는 분들은 좀 고려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럴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 청년들이 원하는 교회가 뭘까? 청년들이 출석교회 바라는 점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그 2030 그룹만 빼가지고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 그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성도 간의 진정성 있는 교제와 나눔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끼리도 그렇지만 어른들 사이에서도 좀 진정성 있는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소그룹으로 봤습니다. 소그룹. 실제로 소그룹 활동들이 청년들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좀 그렇게 해라. 자,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한테 맞는 설교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청년 담당 목사님들이 정말 청년들하고 삶을 같이 나누고 같이 뒹굴고 청년들하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 청년에 적합한 설교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갖고 온 거는 이겁니다. 기독 청년들한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만족도를 물어봤어요. 만족하는 이유에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 좀 전에 나왔던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두 번째 보십시오. 이웃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역할을 수행한 우리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그게 만족 요인이 두 번째로 높아요. 정말 뜻밖에도 우리 교회가 교회 밖에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교회 밖에 이웃사랑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청년들은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기성세대들하고 청년들하고 대화할 계제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세대 차이가 나고 세대 인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서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청년과 기성세대 간에 갈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갈등이 없지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인식들이 있지만 어른들은 잘 얘기 안 하고 그러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설문조사 하니까 이렇게 딱 이런 인식이 튀어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사회적 책임 역할을 다 하고 잘 수행하는 것이 만족 요인 두 번째로 높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오른쪽 이 화면 오른쪽 보시면 청년들의 기후 환경 관심도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 연령층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나라 환경이 심각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 환경의 심각성이 누구한테 위협이 되냐.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지구 환경 다 망쳐놓고 우리한테 떠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서 이런 환경 캠페인을 한다는 거는요. 청년들이 쌍수를 들고 환경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개신교인 전체한테 물어봤어요.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가 기후 환경 캠페인을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교회 출석자들의 84%가 전체가 다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프는 뭐냐면 일반 국민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일반 국민들 어떻게 물어봤냐면 귀댁 주변에 있는 교회가 기후 환경 캠페인을 하면 참여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무려 38%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비개신교인들이 기독교를 신뢰하는 비율이 8%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낮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38%가 집 주변에 있는 교회가 환경 캠페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놀라운 숫자예요. 그죠? 이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사예요, 환경이.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볼게요. 교회가 기후환경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 적극적인 환경을 하면 개신교인이 83%가 신뢰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신뢰도가 올라갈 거다 보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이 18%밖에 지금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은 니네가 하면 우리 신뢰할게. 63% 나왔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교회가 환경 캠페인을 하게 되면 청년들을 잡을 수 있다. 저는 확신해요. 청년들이 앞장서서 할 수 있고요. 청년들 자원봉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환경 캠페인은.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